어느 바닷가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높이 그리고 매우 멋있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는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안개도 때로는 비바람도 무수히 제끼면서 그렇게 힘찬 날개짓을 하며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날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인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힘껏 나는데 도착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쯤 난데없이 하늘에서 크고 강한 소리가 울리더니 난데없이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는 우박에 날개를 맞고 그대로 모래밭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우박은 계속 하늘에서 쏟아지고 더 이상 크게 다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날고자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날개를 포기하고 시무룩하게 있는 갈매기에게 기러기 한 마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다시 날지 않고 여기에서 움츠러 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박을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날다가는 더 큰 우박에 그나마 있었던 다른 날개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이라고 염려하고 그래서 날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러기가 갈매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날아다니는 모든 날짐승 중에 떨어지는 우박에 맞아보지 않았던 날짐승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갈매기가 기러기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저 사나운 우박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우박을 맞으면 땅에 떨어지고 내가 맞았던 우박은 지금껏 경험해봤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 큰 것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다가는 다시는 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여기 이렇게 날지 않고 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러기가 보기에 현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날든 모래밭에 있던 우박은 계속 갈매기 몸으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러기는 갈매기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 저 떨어지는 우박이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서 날지 않는다고 날개를 멈춘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 지금 빨리 이전보다 더 강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날개짓을 해서 피할 것을 찾는 것이 우박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여러분 만약 갈매기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하면서 다시 날기를 포기했다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낙심하는 마음,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기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을 많은 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번 사태를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묻는 우리 동료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다양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역경은 우리에게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이 어려움은 이번만 찾아왔던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순간 우리의 인생에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3.1절 101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 일제시대에 그 처참한 압제하에 있었던 민족들, 우리 조상들의 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공포, 지금의 두려움보다도 훨씬 작은 것이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한
직면한 현실보다도 더 힘들고 또 마음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인류 역사가 그랬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랬든 어려움은 늘 상존해 있었고 그 어려움에 대응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자세와 신앙적인 노력들이 우리를 오늘 여기에 있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모든 것들 위해서 그것이 원인이 어땠든 간에 더 중요하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폐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참 고민이 많았던 한 주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많은 목사님들이 최소한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이 닿아져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계속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일에 대한 대처 방식들을 찾고 그것에 관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끈이 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들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것이고 그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낯선 상황이 아닙니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문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번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얽매이기보다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지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고 나라 더 강해져야 하고 더 지혜로워야 하고 향후 이 똑같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더 발전된 기술과 더 잘 준비된 대책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만 분명히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스컴에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이나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이나 국민들의 의식이나 그런 것을 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많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리고 있는 일련의 대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수칙들 이런 것도 역시 많이 이제는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어져 있어서 지혜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우리가 사스나 신종플루나 아니면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았으면 이번 일에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런 종류의 경험들이 우리 개인이나 정부나 질병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그런 중앙 컨트롤 타워나 많은 노하우들을 쌓아가고 있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많은 지혜들을 얻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힘들고 피하고 싶은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이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지혜와 힘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더 예민하고 더 실제적이고 더 기술적이고 더 세밀한 대비책을 가지고 향후 우리에게 또다시 엄습해올 이런 종류의 질병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인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훈련이 뭐예요? 유격훈련입니다. 유격훈련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것이 화생방 훈련입니다. 유격훈련은 일반적인 생활을 다 내려놓고 3박 4일 혹은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밥만 먹고 계속 육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치죠. 쉴 시간 별로 없이 계속 뛰어야 하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고강도로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전 군에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유격훈련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 미래 전시 상황에 대비하고 병사들의 체력이나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신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거예요. 화생방 훈련이 유격훈련 중에서 제일 힘든데 저는 군생활 동안 4번 화생방 훈련을 했습니다. 화생방 훈련을 하면서 한 훈련병이 교관에게 묻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바보 같은 것이 이것인데, 왜냐하면 가스 이런 경보가 있거나 여러분 엑시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말하지 않아도 다 방독면 다 차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을 때 저희들이 화생방 훈련 들어갈 때도요, 다 그 안에서 방독면을 쓰고 벗는 것을 다 반복합니다. 굳이 훈련 받지 않아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상황이면 다 방독면 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관에게 제가 봤을 때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관이 그 훈련병에게 이 훈련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전쟁이 나면 방독면을 잘 쓰고 다니지만 우리가 화생방 훈련을 하고 가스철 체험을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단지 방독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정답입니다. 방독면이 소중해지면 누구나 방독면을 소지할 것이고 방독면이 유사시에 잘 작동하도록 날마다 관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미 늦은 거죠. 예방하고 대비하고 그런 일에 아무 타격 없이 무사히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불필요한 일일지 몰라도 훈련을 받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한가운데 있어야 될 필요성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힘도 돌이켜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제게 가져다준 교훈이 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이끌기에 모세가 과연 적당한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그는 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지 못했고 그냥 서투르고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충성심과 헌신 정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조금 부족한 모세를 따를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되고 훈련된 지혜로운 백성들이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모세도 좌충우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좌충우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이 당한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늘 언제나 그런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한심해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에 있는 참 두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염병, 이것보다 훨씬 더 몇 배 강하고 그리고 치사율이 높은 그런 전염병들이 온 동네와 마을과 애굽 전체를 다 휩쓸었습니다. 장자들이 죽는 일련의 이런 재앙을 보면 치명적이고 두렵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지 출애굽의 한 과정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기근과 목마름과 그리고 질병의 고통은 늘 언제나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의 직접적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애굽에서 그렇게 잘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기 너희를 위하여 추격해 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라는 겁니다. 왜 저들이 이곳까지 너희를 내보냈던 저들이 왜 여기까지 오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의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기병들을 이끌고 철병거를 이끌고 이전보다 훨씬 그런 무서운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추격해오는 이유는 홍해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 그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힘들어야 할, 이겨내야 할, 극복해야 할 고통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앙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앞에 나아가는 산적한 수없이 많은 도전 과제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런 문제 앞에서 예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지금도 안전하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당연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매 순간 단계별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반복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해답을 신앙적인 견지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절제되지 못했던 삶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의 견지를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경계해야 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집에서 있는 것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출근해서 똑같은 시간에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좀 여유 있어서 책 5권을 주문을 해서 예배에 관련된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 구입해서 읽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모일 수 없는 조건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적 생활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구입을 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TV를 보고 있으면 코로나19 사태에 관련된 정부의 발표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확산되는 공포감만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과 다르게 여러분 밖으로 나와보세요. 여전히 햇볕은 쨍쨍하고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거리로 활보하고 여전히 삶의 여러 요소에서 경계심은 같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곧바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행동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무수한 성경의 예언 속에 있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배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은 말세다, 지금은 재앙의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기도하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는가 하는 마음이면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똑같이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선 백성들의 삶,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룩하게 다시 서는 노력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단순히 그들을 움츠러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 바로 세우게 하고 그들이 과거에 그릇되고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것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의 삶의 비난과 우리의 삶의 사랑이 식어지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것은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새벽 예배를 중단하고 수예배를 중단하고 지금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 마음에 결정을 하고 다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오프라인 예배, 직접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제일 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과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힘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알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에 적합한 아주 중요한, 그렇지만 모두가 참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나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나 내 보는 눈이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에게는 이만큼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설 수 없다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다루고 그것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노력해야 될 노력이 있다면 이런 계기들,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단련되고 더 온전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의 많은 위대한 영웅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었어. 무디의 동료이자 성경 주석가인 마이어 박사님은요,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이들은 우리보다도 열등한 사람들,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마음으로 존경하는 이들의 삶이 만들어진 것은 그들의 삶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들이 실수했던 일들, 그들이 실패했던 일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다루어졌던 일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충분히 훈련시키고 우리 앞에 연단할 많은 시간과 과제를 주셔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신앙의 영웅들이 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빼어버릴 것은 빼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영어로는 I am the Lor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이 인생의 설계자고 섭리자고 인도자고 너희에게 원하는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 너머에 계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밖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시고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절실로 성경을 펴들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